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1장에서도 사울의 그 사도권 변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리 말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말하느냐 하면 이제 자신이 좀 어리석은 말을 좀 하려고 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대적들은 앞선 10장에서도 보았지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자신의 외적인 것을 막 자랑을 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했었고 자신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고 참고 있으면 보자기로 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또 사람들이 그 겸손한 사람을 참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참 사람이 뭐 서글프다 뭐 혹은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제 11장에서 바울이 솔직하게 딱 깨놓고 자신의 어떤 자랑, 나도 자랑 좀 해볼게. 이제 이렇게 1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자신의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말들이 센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좀 긴장해봐라.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열심이라는 이 말이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뭐 질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염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염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하면 이 문장이 11장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하듯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을 2절에서 하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 염려를 할까?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미혹되었듯이 고린도 교회가 미혹될까 봐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누굴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뱀 사단이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그리 말하고 있죠. 즉 초대 교회 내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맨 끝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반어법을 쓰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것은 그들이 앞선 10장에서 봤듯이 외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좀 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역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뺏긴다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을 때 그때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외모, 이 풍채나 언변술, 이 소위 말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요. 뭐가 있어 보여요? 그 위장된 친절함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위장된 친절을 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은 참 사랑이 넘친다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죠. 그죠? 이단들은 위장된 친절함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단에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참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 쪼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그 첫 번째가 바로 경계심이에요. 경계심.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좀 늘어놓아야 되죠.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자랑을 좀 해줍니다. 5절에 보면 난 너희들이 특출나게 보는 그런 사도들보다 나도 조금 더 못할 게 없다. 6절에도 보면 자신은 비록 자신을 비난했던 자들이 말했듯이 말재주는 별로 없을 수는 있어.
그러나 지식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 말하고 있죠. 참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죠? 그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미혹하려 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대가 없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니까 그 뭐라고 헛소리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저 봐, 바울이 돈을 안 받잖아. 저기 생활비도 안 받잖아. 저 봐, 저기 왜 저런 줄 알아? 지가 부족해서 그래. 자격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을 막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합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너희에게 뭐 잘못이야? 너희가 뭐 손해본 거 있어?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주는 삭스를 받아서, 즉 마게도냐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삭슬 그 생활비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빈민촌입니다. 좀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사정을 고린도 교회가 다 알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주는 후원비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덩달아서 바울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니 무시했던 것이죠. 진짜 가만히로 보고 보자기로 봤던 것입니다. 귀하고 좋은 것인데 공짜로 주니까 귀한 줄 모르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그 답답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는데도 계속 헛소리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던 일을 그냥 딱 멈추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겠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찾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처럼 말이죠. 자신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면서 바울을 따라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해 보죠.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다고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따라한답니다. 그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들은 13절에 보시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던 거짓 교사들이 정작 자신을 따라하며 마치 사탄이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그들은 악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참 진실함으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오해하듯 그 외적인 것과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집중하다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그 사람 나보다 못해서 그래, 자격 없어서 그래, 그렇게 서비스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